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올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실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2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학교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러기 수십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떼져 날다가 갑자기 수직 강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라고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요 하면서 제각기 손을 들며 자기 의견을 발표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만류 인력의 현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손을 들고는 선생님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낙하 현상이에요, 그렇게 막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한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맨 뒤에 앉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이것저것 다 아니고요, 그거는요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맨 뒤에 아이가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극히 보기 드문 현상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성경에도 사실 극히 보기 드문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어떤 일이기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라합의 여인이 믿음의 영웅으로서 믿음의 전당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모델로서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인류 구속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언약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은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두령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훗날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그러한 고조 할머니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두루마리에 기록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남의 여인이라고 아무도 감동받지 않으시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 여인의 일들, 이 행함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예를 얻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인격과 성품의 여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영광과 이런 축복을,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어떤 고귀한 인품이 있다든지, 그런 강직함이 있다든지, 뭐 그런 올곧음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청렴결백한 삶이 있다든지, 여러분,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성품과 인품이 갖춰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합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쓰인 이 창녀가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역사가, 2000년 전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유대 랍비들 중에는 이 여인의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여관 주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또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조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부인할 수 없는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이 그 삶이 얼마나 정결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아마 난잡하고 천박한 생활을 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축복과 영예와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사정도 있고 또 개인 그런 어떤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부한다 할지라도 좀 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다른 어떤 고귀한 인품이나 성품이 있어야죠. 소위 말하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애국심이라든지 그런 희생정신 정도는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말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어떤 민족의 그 영웅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민족의 배반자, 배신자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그 이름에 사실은 합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거룩한 성품, 착한 모습, 또 강직함,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야 말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천박한 여인 이 라합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예와 축복과 역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성의 많은 집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라합,
라고 하는 집에 숨어 들어갔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왜 라합은 그랬을까? 그야말로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가련한 여인이 그 깊은 죄와 그리고 수치와 하나님의 그 진노와 멸망 속에서 건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예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 다름 아닌 믿음으로써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은 이 은혜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동의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린 이 영의 축복, 이 놀라운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상은 정말로 화려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믿음의 근원과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났는지 오늘 라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실 라합의 고백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1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나요? 하나님 그에게 만나주셨나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나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나요?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 신구약 성경이 읽어가지고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졌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는 풍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살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지금 말하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에요. 위로도 하나님이요 땅에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홀로 주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다고요. 여리고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주시는 건데,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믿음의 역사를 쓰고 싶고, 라합이 받았던 그 믿음의 영예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우리 올 한 해 2022년 동안 성경 일독하시는 우리 일산백석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갖고 싶은데, 믿음은 가지고 싶은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니, 여러분 그래도 10년 20년 해서 그나마 주일 예배는 나왔으니까 그나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식과 비교하면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정말로 여러분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풍문과 소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한다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라합보다 내 믿음이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라합을 이루어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생명력이 있고 역사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라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기 민족을 진멸하고 정복하러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둡니다.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자기 나라의 군사들이 왔는데 그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도망갔다고, 왔다가 다른 데로 갔다고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며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민족 배반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들켰을 때에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 민족이 망할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것을 정복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그녀는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험한 도박을 했다.
위대한 도박, 위험한 도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며 그녀의 결단 있는 행동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그 여인의 행동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행동이었고 의로운 행동이었고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생명을 향하여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쫓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여러분, 일요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믿음의 표현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이 믿음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삶이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시금석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한 에스더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왕의 지위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의 여인인 롯을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남편도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그랬을 때에 이제 너희 고향으로 떠나가라 했지만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어머니 나오미요, 죽기 전에는 결코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여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삶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지만 자기 민족을 버리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압 여인 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여가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믿음의 전당의 이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을 부인하고 자기 민족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은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행함과 믿음이 따로 별개이다, 구분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삶과 행동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11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은 바대로 그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정탐꾼을 숨겨두면서 요구했던 것이 명예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스라엘이 진짜 세구나, 우리나라도 멸망하겠구나, 지겠구나, 그러니까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지금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는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라합에게만 전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모두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아닙니까? 24절에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간담이 녹았습니까? 지금 라합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온과 옥 왕들을 전멸시킨,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도 들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정탐꾼을 숨겨두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편에 속하려고 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라합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정탐꾼을 숨겨두지 않고 발각이 되고 그들을 처형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라합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듭니다. 어떤 약속을 붙듭니까? 라합하고 정탐꾼이 약속을 하는데 붉은 줄을 매달아 달아라. 그 붉은 줄을 매달면 너희 집은 살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각종 집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중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도 하나님이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사는 길은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나타내주는 예표인 것이죠.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피를 믿는 자는, 이 피를 바르는 자는, 신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라합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누구도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게로 돌아오려니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든,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상관없이 그 집에 있으면,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었다 하든, 여러분 우리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나안인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 시온과 옥의 왕들을 전멸시킨 것, 그분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고 간담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르고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멸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 떨면서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삶을 고수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그들은 의지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성문을 꼭꼭 끌어잠그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지만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고수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라합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친지를 살리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파급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이런 우리에게 귀한 글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마저 자리를 차지하기 곤란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그늘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아멘이죠. 정말로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천박하고 참 모자라고 남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믿음 얻기 위해서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좀 더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